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부요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물질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상주심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성실하고 절약하는 삶이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요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복주심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부요함은 우리가 베푼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부요하신 갚아주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잠언 말씀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결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삶과 부요한 삶이 늘 이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에 정직하며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삶으로 자기 삶에 정직하고 정직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따르면 그 결과로 부요한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데도 지혜롭고
의로운 길을 따르자니 부요해질 수가 없고, 부자가 되어보자고 하니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된 어느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공무원이 되고 보니까 참 쉽게 돈 버는 불의한 모습이 공무원 사회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해서 집에 있다가 밤늦게 다시 그 관공서로 돌아와서 퇴근 카드를 찍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제게 왜 혼자 바보같이 가끔 진짜로 야근을 하고서야 야근 수당을 받고 있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삶, 다시 말하면 부당한 야근 수당을 거절함으로써 동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만 받는 삶과 불의를 행하고, 그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 한다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부자 되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대가로, 그 결과로 부요함을 누리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포기해서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부와 가난에 관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불이나 재앙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생활 습관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악한 습관이 그의 인격에 임박혀서 그렇게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세 종류의 가난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보다 의로운 삶을 위해 상대적인 가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이 악한 세상에 적지 않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잠언은 세 가지 경우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와 타협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 때입니다. 아까 그 공무원 형제의 고백처럼 불의와 타협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 때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를 겸하면 소득이 많아진답니다. 공의를 붙들고자 하니까 소득이 적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은 소득을 얻어도 공의를 붙드는 이 지혜로운 삶이 불의한 삶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재앙 때문에, 불의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 편에 서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28장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번역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가난하여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하여도 완전하게 행하는 성도와 목사와,
가난하여도 완전한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그들의 삶이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예전에 어느 성도가 제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주저없이 대답해 드렸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세심하게 선택하여서 투자하는 것은 믿음직한 친구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오히려 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증서는 말씀할 때 제가 설교했듯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이자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선행입니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 공격적인 투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회사가 정의로우냐 불의하냐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내어주는 그런 펀드, 그런 대리투자, 펀드는 대리투자죠? 제가 바로 알고 있나요? 펀드는 대리투자죠? 예, 그런 대리투자 아니면 정말 이렇게 화학약품 가지고 인도에 그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을 죽이고 먹튀를 한 기업인데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알고도 투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투자할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또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또 제가 두 군데 더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낫다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돈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관점에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지켜내면 잠시 나의 소유가, 잠시 나의 소득이, 잠시 나의 주식 어떤 배당이 적어질지라도 언제든 다시 부유해질 수 있고, 모든 부귀와 재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나에게 그 건강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건강한 기업이 정말 속된 말로 대박이 나서 나에게 많은 배당이 돌아올 수도 있고, 내가 겸손하게 그 길을 걸었는데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작은 소득이지만, 잠시 적은 배당이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부귀가 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누구에게 이걸 주시느냐?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하나님 나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의의 길에, 정의의 길에 서야만 그 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적은 소득이, 의인의 적은 소득이 악인의 많은 소유보다 나은가? 두 번째로 영원한 관점에서 볼까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몇 시간 남은지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나를 건지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삶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따라서 합시다.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행동으로, 수단으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그러나 공의는 그 공의로운 삶 때문에 많은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공의로운 삶 때문에 아주 적은 부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장 4절은 조금 더 그 죽음의 시간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 우리의 죽음으로 다가오겠죠. 그날이 처음으로 죽고 나서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결정하시는 그날에 재물은 무익하다,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는 재물이 잠시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잠언도 그 얘기를 합니다.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 먹여야 되는데 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옷 사입혀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재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불의와 손 잡아서라도 내 삶을 한번 넉넉하게 보호해 보리라 어리석게 생각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내버리고 온갖 불의와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무죄한 자의, 가난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진노하는 그날에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라. 스티브 잡스는 25세 되던 1980년 12월에 애플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자마자 2억 5,600만 달러를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3천억 원입니다. 25살에. 그가 잠시 애플에서 나와. 왜 애플에서 나왔냐면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한 사람이거든요. 이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속이고 기만하고 정말 사람을 후벼 파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몰아붙이고 기름을 짜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발전 안 합니다. 엄청난 사람인데요. 너무 괴롭히니까 애플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잠시 애플에서 나와서, 이게 정말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디즈니의 자회사인 픽사 지분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 픽사 지분을 가지고 요거를 상장시키는데 그때 그에게 배당된 지분이 12억 달러, 1조 3,567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 후 애플에 복귀하여 또다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2003년 그의 나이 49세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암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 와중에도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 계속 신제품들을 히트를 쳐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호화 요트 제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제트 비행기가 2대가 있었고요. 호화 요트 제작을 설계하고 만드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뇌사 판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장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그 사람이 뇌사를 딱 판정받고 나서 완전 죽기 전에 그 몇 시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그 병원으로 올 수 있는 사람만 장기 그 기증하는 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제트 비행기, 뭐 자가용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트 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사람들보다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간 이식을 2009년에 받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뼈와 온몸에 암이 퍼져서 그의 인생이 죽음을 맞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윤리적인 기업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혁신과 성공과 부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되는, 이제 요트 타고 마음껏 한번 즐겨보려는 그 50대에 쓰러진 잡스의 일생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날에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소유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증명해 보인 역사적인 신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대로 지혜자의 공의는 육체적 죽음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누리게 될,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부요를 기대하면서 늙어갑니다. 지혜 있는 자에 관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삶 때문에 부유한 삶이 그냥 따라오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삶과 불의한 삶 중에 선택해야만 될 때는 그 불의한 부요를 내려놓고 조금 가난한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제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의 상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받은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재물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언 말씀과 전도서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를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했기 때문에 부요하게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 부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그 재물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면류관인데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재물이 나를 번뇌하게 만들고 나를 잠자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때는요 물질이라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물질을 타는 만몬으로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번뇌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어느 순간 만몬으로 우상으로 나의 경배를 나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돈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실한 삶에 복 주신 부요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아질수록 그 돈이, 그 부요함이, 그 많은 재산이 점점점 나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내 마음을 빼앗아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만들기 시작하는 이 재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의 선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선물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뭐를 같이 안 준다고요? 근심을 같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해 나가는데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소유, 내 집, 차, 통장, 주식, 많이 있겠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내 삶 속에 근심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너무 많이 가진 것입니다. 많이 가진 그것을 줄여야 합니다. 목사님, 줄이지 않고 그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긴 합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겨버리고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재물을 줄이지 않고 기도 시간을 늘리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가진 소유물을 평온함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나의 소유, 내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 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때 그 영적인 중압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 숭배의 유혹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 하나님의 선하신 복, 의지하는 것, 인간의 어리석은 악,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스티브 잡스처럼 몇 천억, 조 단위의 재산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다급할 때 무엇을 먼저 찾겠습니까? 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찾겠습니까? 그때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저는 적은 믿음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규모에. 그러나 대형 교회 목사님, 어떻게 감당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으면서. 그럼 우리의 지금 가정 경제 2배, 3배로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돈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통장 잔고를 보면서 마음이 든든한 그 느낌 평생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평안하고 많은 돈을 갖고서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마어마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쉬울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혜자는 부와 가난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삶에 성실하고 낭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셔서 내가 부유해진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 되려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벌려고 아등바등 탐하지 말라. 명령이죠. 이거는 명령.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 수십억 수백억 허무한 것이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너를 떠날 것이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30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다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렇게 부유해질 때 누가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혹 내가 다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너무 없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필요한 양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에게 나누며 먹고 살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주님 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 것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 믿음보다, 내 인격의 역량보다 넘어서는 부를 가지기를 욕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요함보다 지혜를 택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내가 가진 부요, 내가 누리는 자유를 버려야만 곤경에 처한 이웃을 살려낼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내 부요함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말씀의 차원보다 더 깊은 차원인데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도 나는 여전히 많아서 부요함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부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요함을 이웃을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잠시간 혹은 긴 시간 가난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그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직역하면 착취하는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착취하는 자를 경고하는 말씀이고 가난한 자를 격려하는 말씀이죠. 자, 이 두 구절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 이 부한 자는 윤리적으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와 착취하는 자, 악한 착취하는 부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세 번째 구절이 등장합니다.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고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의인은 누구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누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그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양자 택일의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은 부를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그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부와 가난에 대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의 구속 역사의 안목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난해지심으로써 내가 다시 그 에덴 동산의 새하늘과 새 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구나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 덕에 부요해지고 싶은 너, 나 덕에 힘 한번 쓰고 싶은 너, 나 덕에 교회에서 권세 잡고 싶은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 직장이 없어서가 아닌데 나를 더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일터로 옮겨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인데 더 급한 지체를 위해서 내 필요를 절제하고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길, 마음이 맞는, 나를 너무나 잘 대해주는 친구들이 없어서가 아닌데도 몸이 아프고 지치고 곤경에 처하고 왕따 당하는 그 친구 곁에 잠잠히 머물러 주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혹은 더 길게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시 혹은 더 길게 세상의 시선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부요함과 높아짐과 인기 많음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기를 멈추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잠시 불편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 주심으로 주신 재산, 주님이 내가 땀 흘린 열매로 그렇게 상으로 허락해 주신 재물, 내 이웃을 위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할을 하느라 그렇게 흩어 구제한 것을 갚아주신 그 모든 부요함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면, 또 내 가난한 지체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직장과 교회와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기쁘게 내려놓아서 자기 연민과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고요한 신비한 주님의 돌보심과 칭찬하심과 등을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심을 누리면서 나의 가난함이 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는 삶을 우리의 남은 여생 묵묵히 살아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